오늘도 예배를 삼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만으로 은혜가 됩니다. 예, 당신의 얼굴만으로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서 여기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편재하신 우리 하나님의 신성 전능하심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의아한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그리고 심판주 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정작 자신이 올 날은 모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이제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11장 중반부터 우리가 보는 13장 앞에까지 쭉 그 일들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좀 힘이 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요. 일단 우리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바라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이때 논쟁 중에 유명한 논쟁이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논쟁이 있었고요. 또 다른 논쟁으로 한 여인이 남편이 죽어서 이제 그 유업을 잇기 위해서 다른 형제에게 시집을 갔는데 또 다른 형제도 죽고 또 다른 형제도 죽어서 과연 이 여인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어떤 남자의 부인이냐 아내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러한 논쟁을 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분위기가 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상상했을 때의 분위기가 조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선생님, 저 석조물과 건물들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반전하고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저 웅장한 건물을 보시고 우리 기분을 좀 푸시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장 2절, 내가 이 웅장한 건물에 감동하느냐. 저 건물의 돌 하나하나가 결국 잔해 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뭔가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한 그 이야기 앞에 우리 예수님은 전혀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의 자긍심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보느냐,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겠다라고 한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우리 유대 민족이 또 망하는구나.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였는데 그리고 그 성전 중심 우리가 다시 생활 터전을 잡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우리가 또 흩어지고 우리 민족이 또 망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들린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에 빠진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충격, 큰 사건을 맞이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원치 않게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죠. 국민, 영토, 주권. 우리가 어디에 힘을 줘서 얘기합니까? 국민, 영토, 주권.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주권에 힘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거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자신의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1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또 앞으로 또 성취가 될 우리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예수님께서 1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9월 8일 로마 황제 타투스에 의해서 티투스죠. 티투스. 로마 황제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것은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떤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The end of days,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은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서로 의논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무엇이 궁금해졌냐면 언제 이 일이 일어날까? 거기에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작전을 짭니다. 어떤 작전을 짜냐면 예수님과 가까웠던 제자들을 앞세워서 그 날짜가 언제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그분께 따로 다가와 물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 심각한 질문 앞에 제자들이 원한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날은 내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날은 내가 모르지만 그때를 너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 신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막연한 미래를 마주하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 교훈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제 맞이하고 막연한 미래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영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존중하라입니다. 존중의 교훈입니다. 존중하라.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 내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들이라고 지칭한 것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들이라고 지칭하시고 내가 이것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시는 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안에서 나는 이것을 아는 것을 원치 않고 모르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의미하고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대 풍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진희 목사님께서 쓰신 유대 문화를 통해 본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자신을 아들로 지칭했던 이유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보고 이제 반해서 서로 뭐 이렇게 주파수를 주고받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아내로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 될 사람이 지참금을 가지고 이제 신부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장인 어른 될 분에게 내가 당신의 딸을 신부로 맞아들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참금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부 아버지가 둘의 결혼을 이제 허락을 하면 신랑과 신부는 마주 앉아서 신랑이 준비해간 그 포도주를 가지고 한 잔을 따라서 신랑이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신부 될 사람이 한 모금 마시고, 남은 잔으로 결혼 그 증서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약혼은 성립이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유대 관습에 따라 둘은 혼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 혼인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은요 그렇게 그 약혼식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랑이 무엇을 하냐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집, 거처를 예비합니다. 그것을 누가 지켜보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지켜봅니다.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이제 내 아들이 신부를 데려올 때가 됐다,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됐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고 그 삶을 위해 준비하는 그 아들에게, 신랑에게 내가 내 아내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신부 집에 가서 신부 집에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아들은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지금 약혼 상태고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이지만 지금 아내를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아내를 맞이하는 그 날은 아버지가 정하도록 그 권한을 아버지께 맡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자신이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 안에서 나는 내가 언제 심판주로 올지, 이 날이 언제 이룰지는 나도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2절과 3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곧 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 그 권한을 나는 아버지께 온전히 맡겼다. 그래서 내가 언제 올지는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존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중에는요 신뢰가 기반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존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높이고 그 사람을 무겁게 여긴다. 여기서 무겁게 여긴다는 그 사람을 무겁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이 존중과 같은 의미의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10계명 제5계명에 쓰여진 부모 공경입니다. 히브리어로 부모 공경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방을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무겁게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10계명에서는 이 부모 공경을 공경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부모 공경을 다른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부모를 순종하라.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면 순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질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공경에서 나온 이 순종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은 아주 놀랍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그 뒤에 나오는 형통하리라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형통하리다라는 단어는 석세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넥스트 스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일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아주 좋은 예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떤 일에 말씀에 순종합니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내가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을 또 여시는지를 바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둘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 리브가는 누구입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순종했을 때
그 일을 기뻐 받으시고 앞으로 이삭이 만날 리브가를 낳게 하시는, 리브가를 등장시키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제자들처럼 막연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막연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공경의 본, 존중의 본,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종의 본을 누가 보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복종의 본,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죠. 거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9절에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궁극적인 존중의 본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기자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한 미래 앞에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새벽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여시고 생명력 있는 미래를 여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두 번째, 분별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분별하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언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실지, 내가 언제 이 땅에 다시 올지 그것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너희가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미래의 두 종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정해진 미래입니다. 정해진 미래. 정해진 미래는 무엇이냐면 우주적 종말,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 종말이고 그다음에 우리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미래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것은 정해진 거고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미래를 맞이하면서 어떤 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주의하라는 watch out, 잘 살펴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관가하지 말고 유심히 살펴보며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너희가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간추려서 얘기하면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라.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지영 목사님께서 쓰신 부교육자 리더십에서 지혜는 센스인데 이 센스는 유심히 관찰하는 관찰력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리의 역할, 권한을 잘 알고 지키는 센스, 즉 지혜가 필요하다. 센스는 대상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이해할 때 생긴다. 관심에서 관찰이 나오고 관찰에서 센스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유심히 관찰할 때, 유심히 관찰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3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징조, 사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잘 관찰하라.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은 분명히 말세의 때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주의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참 지금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나르시즘, 저한테도 있어서 저를 생각했을 때 저의 가장 약점은 이러면 안 되는데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기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근데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이기적인 모든 원천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관찰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동료 사역자들과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내가 이것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그 교육자 카톡방이 있는데 저희 그 성도들의 이제 그 아픈 그 환우라든지 아니면 즐거운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해주고 기도하는 이것을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그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주셨고 이렇게 새생명 비전교회에 불러주셨는데 내가 내 시간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성도들의 삶을 잘 관찰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슬퍼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선택을 보시고 행동을 보시고 기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분별력 지혜를 가지고 주변을 잘 살피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더욱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동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분별하시고 그것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건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충성하라입니다. 충성하라.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깨어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잘 돌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계속해서 돌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처녀 비유와 같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열처녀가 잠에서 잠들지 않고 그 처녀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잘 관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겨진 그 일을 그냥 두지 말고 잘 살피고 잘 돌봐서 그 일을 어떻게 충성되게 끝까지 하라. 언제까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종이 깨어 있어서 그 맡은 바를 끝까지 잘 하고 그 주인을 맞이하는 그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소명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내의 직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을 맡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우리가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깨어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 우리 하나님께서 맡긴 그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더욱더 부지런하고 그 일에 더욱더 충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처럼 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육자 회의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무엇이냐면 씨가 땅에 심기면 열매가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씨의 종류대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격언이 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씨가 하나님께서 온 사명이고 선한 것이면 때가 이르음에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 경제적인 상황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살피는 것입니다. 잘 살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엇처럼요? 씨 뿌리는 자와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여시고 생명력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면요, 이것 또한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존재 안에서 세상은 또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그 전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제 딸 아이가 생기고 나서 죽음에 대한 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제 마음을 참 공감하게 하는 이 쿼트가 박완서 씨의 어른 노릇, 사람 노릇이라고 하는 에세이에 심겨 있는 글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은 죽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 가슴을 에이는 비통 중에서도 꽃피는 계절은 아름다웠고 새로 태어난 손자를 안아보는 기쁨은 황홀했고 자식들을 위해 맛있는 것을 만들 때는 신바람도 났건만 그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 우리가 종말을 생각했을 때 우리 미래에 다가올 죽음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불신자에게 이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이지만 믿는 신자에게는 이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신자에게 오는 놀라운 축복 무엇입니까? 목마름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잠깐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거늘.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맞이할 주의 영광, 하늘나라의 엄청난 그 영광을 보고 사도 요한은 죽음의 두려움, 이것이 아니라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이 마지막 날은 축제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훈을 기쁘게 적용해야 합니다.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 가운데 두시는 그 다음 스텝을 기대해야 하고, 또한 분별함으로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기쁨과 기대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마지막 때에 대한 기쁨,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참 묵상이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생각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요,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1절을 불러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묵상을 하고 2절, 3절을 우리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십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막연한 미래 앞에 우리가 그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의 일을 잘 살피고 분별하여 환난의 때에서도 두려운 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일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선한 청지기로서 그 모든 일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사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여실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소망함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세상명 비전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